느헤미야 13장,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중에서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총독의 임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을 때, 돌아갔다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내주는 그런 아주 큰 죄와 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냐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어떤 죄를 범하기 시작했냐면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안식일에도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날에 예배드리면서 평안하게 또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도 짓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똑같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와 비슷한 똑같은 죄와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과거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그들에게 신앙을 일깨워 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것을 금지했고, 또 23절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이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조치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깨우침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들어주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냐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날에 물건을 팔고 수익을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가르쳤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냐면,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잘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또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이끌 테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시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느슨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가정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신앙의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 다시 죄짓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다시 그 후손들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어,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신앙의 이웃들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 모두를 일깨워주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걸어서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걸으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도 아프고 지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